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5번의 이혼과 재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6명의 남자가 바뀔 때까지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뜨러 다녔으며 자신의 수치와 더러움이 드러날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게서 안식을 찾으려 했고 남편에게서 평안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어떠한 행복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형태만 다를 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술과 향락에서, 재물에서, 권력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 합니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우리가 열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안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말씀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오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을 아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되 그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로운 짐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겠다라는 이 안식은 단순히 일상적인 안식에서 삶에서 겪는 수고로움 그런 것만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의 짐, 근본적인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고 우리가 복받자, 예수 믿었으니 우리가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수고하고 짐진 자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그저 어쩌다가 한번 잘 살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낙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더 이상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한 사람들,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인지 우리는 2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짐은 첫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로 말미암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은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져져서 남녀 간의 존중과 사랑은 이미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 부부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산다고 하죠? 정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정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그 공동체가 우리들의 죄에 의해서 어그러지고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수고와 불만족,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곳, 가장 깊숙한 곳인 가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땅은 저주를 받고 인류는 자신이 수고한 정당한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한 만큼의 노동의 대가를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수익과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정책을 세우든 어떠한 해법을 내놓는다 한들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가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해결책이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불합리와 불공평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수많은 역사들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죄의 짐의 결과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짐은 또 다른 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예식에 따른 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적인 규례를 행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요구와 부담 아래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완전한 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이 율법 자체로도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해석의 짐으로 그들을 더욱더 가중시켰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4절입니다. 제가 2절을 읽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모세의 권위를 계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듯이 자신들이 율법의 계승자, 율법의 입법자, 율법의 전달자요 재판관으로
그들이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율법의 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 스스로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율법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 천국문을 가로막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로막았습니다. 귀를 막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자면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다시금 율법 앞에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조차도 우리들에게 힘든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짐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해결하려는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천국문 앞에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행위나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갈망하고 있지만 정작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나마 행하는 율법적인 의식들, 종교 의식들도 이미 왜곡이 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고생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다람쥐 쳇바퀴는 제자리에서 돌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가고 있지만 그들은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죄의 짐,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초청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다 부름을 받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결코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면,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고향이나 나이를 묻고 직업을 묻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짐진 자들이 쉼을 얻는 조건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한다 한들, 아무리 괴로워한다 한들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피조물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까닭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노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잠시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부분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그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안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이때 도움을 구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이 나오는데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입니다. 우리가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구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성숙도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아주 희미한 지식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도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그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희미한 믿음으로라도 주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이제 2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멍에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멍에는 주로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로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주로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과연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멍에의 이미지에 대해서, 멍에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어떤 권세나 통치자에게 자기 자신을 예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의 모든 통치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니 내 의지와 내 자유는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들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십니다. 잠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308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남용되도록 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활용하여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이죠. 종이 됐는데 내가 자원하여 종이 됐으니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욕구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육신의 방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 자유를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자유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쉼을 줄 것입니다. 둘째로 멍에가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 농경사회에서 멍에는 일반적으로 2마리의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마리의 소에게 씌우긴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2마리의 소에게 씌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비슷한 힘을 가진 소를 세워서 같이 멍에를 매게 하니 그 소가 같이 이제 힘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멍에를 메울 때에 큰 소와 작은 송아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큰 소가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며 어미 소의 멍에를 배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멍에의 하중이 어린 송아지에게 오지 않습니다. 멍에의 하중은 오로지 큰 소에게만 갑니다. 그리고 그 멍에의 일을 하는 그 힘도 큰 소가 발휘하는 것이죠. 작은 송아지는 하중도 받지 않고 힘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린 송아지에게 멍에는 쉬운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멍에는 우리가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멍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멍에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하중을 다 짊어지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힘들을 다 발휘하셔서 우리는 그 멍에를 힘을 들일 필요도 없고 그저 배우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 예언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라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이 질고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 멍에를 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와 죄책들, 모든 형벌들을 다 짊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멍에는 우리에게 가볍고 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안에서 우리는 이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내게 배우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큰 소와 작은 송아지에게 매게 하는 것은 어린 소가 멍에 매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말씀과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찢지 아니하나이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 행위가 거룩함을 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방하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해치고 있으니, 부정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려는 그들에게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 밑바탕에 깔려있는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장로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종교 의식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시켜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염되고 죄악되며 무가치하니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추가해서 보완해야 될 가르침을 덧붙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완전한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철학과 모든 사상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비가 됩니다. 현대의 사상들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회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 오는 위로를 해결하고 사회 현상에서 오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해결할 때 우리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너무나 더럽고 부패해서 새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지식이었고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지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미로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행하면 의롭다, 이 정도만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요구하고 명령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 지식과 의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있자면 우리는 그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며 우리들의 죄된 부패한 본성을 계속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슬픔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노와 심판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새 멍에를 주시며 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의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사야 42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2절입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제가 12절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42장 3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떠한 심정으로 오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부서지고 꺾여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갈대, 또한 불이 다 꺼져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불, 그것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이 사회 가운데 서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의와 최소한의 역할, 이 정도를 한다면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어 라는 어떠한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처럼 기능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도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인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과 쉼으로 부르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한없는 온유하심과 한없는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인은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으며 새로운 멍에를 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복된 초대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넉넉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들의 본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우리들의 바뀐 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주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며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 모든 멍에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만족과 안식,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초청을 이미 받으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와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한 분이 이 중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참된 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멍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